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광야시대 TV의 박공서 목사입니다. 앞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광야의 도,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 66권의 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실 겁니다. 이 그림이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못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생각에는 못생겼다 그렇게 느끼실 텐데요. 이 그림의 진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의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대단히 잘생긴 남자였죠.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관점이 있는데 사실은 그 관점이 사실 그릇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관점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으로 단순한 학문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흑암으로 가느냐 아니면 빛 속으로 가느냐는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관점은 다양합니다. 크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하지요. 하나는 성경적 관점이고 또 하나는 세속적 관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낸 신학이 바로 십자가 신학, 광야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세속적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낸 신학이 번영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릇된 신학을 가지고 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그릇되게 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보는 가치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단순한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정신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정신, 다윗의 정신, 베드로의 정신, 바울의 정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나오고요.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적 세계관을 꼭 가져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제사라는 거는요, 영적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 은총을 적용받는 유일한 방편이 번제죠. 그런데 이런 영적 번제로서 산제사는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산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실제적으로 적용받아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인격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이 가능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창조적 세계관, 두 번째가 타락적 세계관, 세 번째가 바로 구속적 세계관인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창조적 세계관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목적은 인간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나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요. 생명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적 존재인 타 피조물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적 인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조적 인간은요, 첫 번째로 죄의 성질이 없었습니다. 죄의 성질은 원죄성, 죄악성이라고 부르죠. 이런 성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죄의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심령에 죄악성이 없으니까 이것의 결과로 생기는 자살이나 살인이나 폭력이나 강도질이나 절도나 성폭행이나 사기나 인신매매 같은 이런 죄의 열매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정과 욕심이 순수했다는 겁니다. 정욕은 바로 본능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적 인간은 그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축구를 하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잠을 자더라도, 결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돈을 벌더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삶 자체가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 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적 교통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교통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히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던 것일까요? 정답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인간이 자유의지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명과를 먹는다는 영적 의미와 선악과를 먹는다는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생명과를 먹는다는 영적 의미는 하나님의 뜻, 즉 빛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소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사람의 뜻, 즉 어둠대로 삶으로 악령 사탄과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뜻이고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독립한다는,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인간은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통치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영원히 독립하여 자립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거부하고 악령의 내주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최대의 실수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광야시대 시청자 여러분, 첫 시간에 우리가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창조관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타락관과 구속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